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감사, 평화, 정결, 책임,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락을 만나게 되는데 8장에서 10장이 하나의 단락입니다. 8장은 대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자가 9장에서 첫 공식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장면이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이 위임되어서 첫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8장에서 10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은 이제 토요일, 주일 이틀간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9장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지만 제가 8장에서 9장 이 3일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정결의식입니다.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의복은 이렇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왔지 않지만 제일 먼저 입어야 할 것은 속바지입니다. 그 다음에 입어야 할 것이 바로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하얀색 옷인데 사실은 긴 치마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옷 위에 입는 옷이 바로 청색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그 청색 겉옷에 이제 어깨 바시로 해가지고 이제 앞치마 같이 걸쳐 입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에봇 앞에는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는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어깨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이 견장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호마노 하나에 6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고 또 호마노 하나에 6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모든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중재자로서 12지파를 대신해서 예배하고 속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관 앞에 금패가 있는데 그 금패는 여호와께 성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거룩.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카도시 하는데 이것은 구별되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은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대제사장, 이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 구별의 상징이 바로 의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평범하게 세속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로 씻습니다.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 그 다음에 제사장 의복을 입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 부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소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소가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소가 가동이 되려면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릅니다. 또 누가 구별되어야 할까요? 바로 대제사장. 자, 그 말씀이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머리에 붓는다 하는 이것이 미슈하 그럽니다. 여러분 이 미슈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그 머리 위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미슈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마시하으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 여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대제사장이 위임될 때 첫 번째 뭐요? 정결의식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의복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할 자인데 나에게 나오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일이니 네가 이 일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데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물로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이 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 머리에 이제 관유를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관유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씻김 받는 그런 어떤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왕적 메시아로서 또 제사장적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처럼 자, 첫 번째 다시 요약합니다. 먼저 정결의식을 깨끗함을 받는다. 의복을 입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제사장을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약간 속죄제이고 또 여기에 번제가 들어있지만은 이 속죄제와 번제는 이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에서 속죄제와 번제는 아직 첫 번째 공식 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의 번제와 속죄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다릅니다. 죄를 지어서 번제를 드린다든지 또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직 공식 제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식 첫 제사를 집무할 사람은 먼저 제사장으로 드려진다는 차원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 14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그럽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그럽니다. 자, 그리고 8장 22절에 보면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그러니까 제물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하나는 송아지, 숫송아지 하나, 또 하나는 번제의 순양 하나, 또 하나는 다른 한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임식의 양인데 바로 화목제의 순양입니다. 그래서 이 1회 동안 7일 동안에 이 위임식이 진행되는데 매 7일 매 하루마다 숫송아지 하나 그리고 순양을 2마리를 드리는데 하나는 번제를 위해서 또 하나는 바로 화목제를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어디에 붓냐면 제단 밑에 쏟습니다. 자, 또 19절도 보면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아주 깊게 묵상한 분은 이걸 보입니다. 저도 이거 보였거든요. 자, 뭐가 있냐면 4장 6절 이하를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럽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이죠. 근데 이 속죄제가 이렇게 길었던 것은 뭐냐면 속죄제가 큰 속죄제가 있고 작은 속죄제가 있습니다. 큰 속죄제는 그 피를 회막안 내성소 내성소 안에 이 어떤 이 휘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 피를 바르고 뿌리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속죄제는 뭐냐면 제사장을 위한 거, 그리고 바로 장로들, 그 어떤 온 회중이라고 하는 콜 아다트라고 하는 그 어떤 장로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콜 아다트, 온 회중,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이 속죄제는 반드시 그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갑니까? 내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까지 피를 뿌리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위임식의 속죄제는 좀 다릅니다. 위임식의 속죄제는 대제사장의 위임을 하지만 그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갑니까?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위임식의 제사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짓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위임으로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피를 속죄소 앞에까지 이제 회막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제단 밑에 쏟는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제사도 그 피를 다 어디에 쏟게 되냐면 제단에 쏟게 되는데 그거 역시 아직 이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무슨 새로운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단까지만 가서 이 제단을 깨끗하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8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 피를 이 대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2절 이하를 보면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지금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순서를 보면 정결케 하죠. 의복을 입히죠.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위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바로 무슨 의식을 갖냐면 그 피를 오른쪽 귓뿌리,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피를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귀를 성결케 하는 겁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발도 마찬가지로 손과 발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이제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듣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리고 그의 행동 모든 것이 대제사장은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2절에 보면 위임식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밀루임 그럽니다. 자, 그런데 27절 이하를 보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요제라고 하는 거 이제 화목제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이 화목제에서 요제가 있었고 거제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테루마, 테누파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25절 이하에 보면 기름, 깐커풀, 두 콩팥, 오른쪽 뒷다리, 무교병 이런 제물들을 지금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제로 삼게 하고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이것은 먹지 못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제사장 몫이 있는데 뒤에 이제 가슴만 모세의 몫으로 남겨놓고 이 모든 것은 지금 태우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에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임식이라는 말이 지금 노타라고 하는 의미, 밀루임인데 이것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도 이게 유임식 장면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유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근데 여기 유임하다는 말이 그냥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밀레 야드 그럽니다. 밀레 야드. 이 밀레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우다. 야드라고 하는 말은 이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을 유임한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전폭적으로 뭘 맡긴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모세가 그 두 손에 아론과 그 자녀들 두 손에 무엇을 놓았습니까? 바로 제물을 놓은 것입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요제의 제물을 그렇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입니다. 만약에 교사로 세워진다면 교사의 손에 책이 놓여져 있겠죠. 여러분, 목사를 하나님께서 위임한다고 하면 목사의 두 손에 무엇을 놓겠습니까? 성경을 놓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니까. 뭐 정치가들은 정치가의 손에 헌법이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두 손을 뭔가를 가득 채운다고 하는 것은 그 직무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임식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다른 거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은 온전히 그 제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할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3절 이하를 보면 유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유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7일 동안 이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드려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제사입니다. 9장을 보면 이렇게 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 그래서 전체 제사 규례를 얘기한 거고 이 8장에서는 그 제사를 집례할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9장에서는 드디어 세움받은 대제사장이 공식적인 첫 제사입니다. 목사님, 유임식 때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드렸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죄제와 번제는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리는, 구별한다고 하는 이 위임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의 첫 제사는 9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의 8째 날 하는데 왜 8째 날입니까? 자, 보시면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 보면 유임식은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어져 있고 그 유임식이 마친 그 다음 날, 유임식이 7일 동안 있고 마친 다음 날 그 8째 날에 이제 공식 첫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 1절에서 그 7절까지가 총론입니다. 전체 이제 첫 제사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장을 위해서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순염소,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이것은 세 가지라고 했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이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는 지금 앞에 1절에서 7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번제,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4가지가 다 들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빠진 제사가 뭐죠? 속건제이죠. 이 속건제는 어떤 그 피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그 누구도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다른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피해를 입히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속건제는 빠져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 모든 제물이 바쳐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불이 하늘 위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렸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을 한번 보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3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 위에 불을 내리십니다. 이때는 언제이냐면 엘리야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1대 850명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번제물도 지금 누가 태우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불로 태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첫 제사에 대한 응답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지금 이 제물을 인간이 먼저 지금 밑에서 장작불에다가 불을 지펴서 그렇게 불이 탄 게 아니라 장작은 있었겠죠. 그러나 아직 불을 지피기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이제 이 불씨를 가지고 계속 상번제를 지내야만 합니다. 이 상번제는 24시간 지내는 겁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해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을 이용해서 분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가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그 제사를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오히려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죽음의 불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때로는 심판의 불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위임되고 대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서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적용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뭐냐면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물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다 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이었고 또 그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모든 대제사장을 이제 성취하는 진정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을 통해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속죄의 제사, 하나님의 번제를, 하나님의 이 화목제를 다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만약에 신약과 연결시켜서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그것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오늘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대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내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매일 어떻게 양을 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 히브리서의 이 적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위임식,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 정말 신실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예배자로 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히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이제 받아 누리오니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예배를 떠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골방에서 정말 경건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모든 말과 행동으로 삶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레위기 말씀도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특별히 이제 첫 제사와 또 내일 이어질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정말 잘못된 제사,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레위기에서 정말 어렵다고 하는 이 정결법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